한때 청계천 빈민을 위해서 헌신하며 목회하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계천 판자촌 빈민을 위한 목회를 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빈 깡통과 폐지와 고물을 수집하는 이른바 넉마주의 생활도 했습니다. 그가 썼던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책은 한때 우리나라 교인 대부분이 읽을 정도로 서재마다 한 권씩은 다 꽂혀 있었고, 그 내용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는 경기도 서해안의 남양만에 두레농장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로가 된 그는 한낱 수구 집단의 선봉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받는 몇 안 되는 손에 꼽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시간에 그 한 사람을 비판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난은 접어두기로 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8편과 비슷한 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57편입니다. 물론 오늘의 시 108편도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편 57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서운 창끝을 피하여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속에 숨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맹수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오고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흔들렸던 그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심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새벽 시간에 다윗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오늘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목회자가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요즘은 토요일 날 쉬기도 하고 또는 월요일 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들이 다 그랬어요. 새벽 예배만 안 한다면 참 목회할 만할 텐데 그렇게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의 순번을 정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작은 교회 혼자 하는 목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쉬기도 하고 또 가끔 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교인들이 크게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목회를 해야 할 만한 것 아닐까요? 물론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만큼 새벽 예배에 대한 부담에서 요즘 목회자들은 많이 자유로워졌다는 말씀이죠. 한때는 정말 교회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시골 교회에서 울리는 댕그렁 댕그렁 종소리, 그리고 도심지에서 교회 첨탑에서 울리는 차인벨 소리, 그런 종소리가 들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간 알람을 맞춰놓지 않더라도 새벽 종소리를 듣고 당연히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술이 취해서 그 시간까지 길을 방황하던 사람들이 차인배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인 듯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가서 회개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새벽 시간에 예배당은 경건하고 거룩했으며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도 소리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녘 기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새벽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도 일주일 중 마지막 날 새벽이었다고 여호수아 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막막한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새벽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창세기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새 아침을 맞기 직전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가장 깊은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민이 많은 새벽 시간이 되면 고통스러운 아침을 맞이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몸이 아픈 사람의 고통도 저녁에 먹은 약의 효과가 사라지는 새벽 시간이 되면 그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낮아서 추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희망을 품은 사람에게 새벽은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의 시간이지만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또 한 날을 맞이해야 하는 그 힘든 순간에 다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새벽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다 그렇지만 경제는 어려워졌고 정치인들은 갈팡질팡 방황하면서 국민을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과 폭력으로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일 없이 누가 누구를 죽였고 하는 뉴스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들끓고 교육은 무너지고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타락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언제나 끝날지,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하는데 어제 또다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나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좀 그칠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면 새로운 변이가, 더 무서운 변이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새벽 시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국가의 위기 때는 지도자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뭄이 이어지고 온역이 창궐할 때죠.
그때는 임금이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짐이 부족한 탓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죠.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국가를 위한 초찬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혹시 초찬 기도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어쩌다가 가끔 모여서 초찬 기도회랍시고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고 대통령과 함께 아침 먹고 대통령과 함께 서서 사진 찍는 그런 그림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초찬 기도회가 무슨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였다고 믿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이 대통령과 내가 사진 찍은 목사야. 대통령 바로 옆에 서서 찍은 사람이야. 오른쪽으로 두 번째 서서 찍은 사람이야. 내가 그 자리에서 사진 찍은 사람이야. 자랑질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입으로는 말로는 국가가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 위기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내고 출세하는데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국가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와 그 지도자들은 그리고 신앙인들은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국민을 선도하고 계몽하였고 농촌운동과 노동운동을 이끌었고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도 기독교가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장서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지만 늘 반대의 길에 서서 권력자의 빌붙어서 출세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는 그런 비뚤어진 지도자의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와 맞붙어 싸우며 순교의 피를 흘리며 목회자들이 죽어갈 때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 의전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도 된다.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여전히 현재 수구 기득권으로 남아서 오늘도 예수를 팔아먹으며 권력과 야합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타락과 배신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 삼천리의 강토가 피로 물들었을 때 뜻있는 신앙인들은 이것은 우리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숭배 죄를 저지른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이 났다고 믿으며 동족 상잔의 전쟁이 났다고 믿으며 대신 회개의 눈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선량한 광주의 시민들이 엊그제 죽은 전두환과 그 일당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총탄에 쓰러져간 일에 대하여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한 해 전 79년도에 대구 총회에서 깡패를 동원하여 교단을 쪼개버린 합동 측의 범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웃기는 일일까요? 터무니없는 그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 사람도 많겠으나 기독교인이라면, 더구나 기독교 지도자라면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징계라고 인정하고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79년도 대구 총회에서의 난동은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입니다. 총회 원로들이 자기들의 이권에 휩싸여서 총회 장소에 반대파는 못 들어오게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몽둥이로 같은 총회 교단의 목사들을 두드려 패고 장로들을 피투성이를 만드는, 그들이 지금 그 찬란 한국교회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원로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한국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짙은 어둠이 덮인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아니 우리는, 아니 나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는 이 어둠의 짙은 새벽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어떤 후보를 돕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후보의 친구인 그는 군산 사람인데 익산에서 목회하는 목사였습니다. 자기 동네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다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마음에 상처로 담아서 기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열렬히 그 친구 후보를 지지하면서 SNS에 올린 많은 글들이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절대로 잊지 못하는 판단이 있는데, 그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알곡이다. 그리고 그 상대 후보는 가라지다. 그러면 알곡 후보를 왜 두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치 상대 후보는 정말 사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누가 지지했든,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당선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게 왜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라고 감히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하나님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무리 가라지 같을지라도 알곡일 수가 있고, 우리 눈에는 아무리 알곡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라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하는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함과 같은 수준의 교만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물론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어떤 목회자가 선거판에서 누구를 지지할 수 있지요. 지지한다면, 그러나 그 이유는 선한 것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진영에 속한 정치인이든 그 마음은 권력이나 자기의 출세나 성공이나 이득이 아닌 선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 머슴이 되려는 자, 누가 오를까요? 며칠 전에도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참으로 유명한 그 잘난 아들을 둔 그 아버지 정치인이 서울하고도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도되고
되는 것을 보고 세상에나 참 아연실색한 일이 있습니다. 하기야 대통령의 자리에서 자기의 곳간을 채우는 일에만 전력을 다한 어느 교회 장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의 가훈은 뭐였다고요?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는 가훈이 있었으니 그 정도 해먹고 말았지. 만약에 그 가훈이 없었다면 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부부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며 공손한 모습으로 양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어느 여성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도, 강남의 어느 유명한 교회 권사라는 소문은 있었습니다. 내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천공 스승인가 하는 별 해귀한 사람의 지도를 받는 야당 후보가 교회를 들락거리며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의 각오도 남지 않습니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국민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배당을 들락거리고 예배석에 앉아있는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줘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두워진 새벽을 더 어둡게 할 뿐입니다. 추워진 새벽을 더 춥게 할 뿐입니다. 거대 정치인이 자기네 교회를 찾아준다는 것이, 자기네 소속 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목에 힘이나 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권력자에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아무런 비판도 못하고 가르침도 주지 못한다면 새벽을 깨울 목회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일 수는 있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일 수는 있어도 그가 새벽을 깨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6시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며칠 전 노량진에서 공부하던 딸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가 매일 새벽에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사람이요,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저 천벌 받을 인간이야,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복 받고 살겠습니까? 새벽은 시간상으로만의 새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렵고 어둠이 짙을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깊은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개까지 짙게 드리워서 오리무중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새벽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요? 지금 사울의 칼에 창에 죽을 상황에서 그를 피하여 도망다니며 밤마다 동굴에 숨어서 오늘 밤이라도 저가 또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내일은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벽의 어둠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돌볼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줬다고 큰소리치면서 자랑해봤자 불과 푼돈으로 한두 번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놓으면 안 됩니다. 새벽의 어둠에서 신음하는 이 나라에 소외된 그 많은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을 위해서 점점 더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천안에 있는 무슨 회개 영생 기동, 회개 영생 교회인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수백 명이 또 확진되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그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 영생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갈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교회에서 또 지랄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서 그렇게 몰래 밤에 뭐 철문 다 잠궈놓고 술 먹다가 들켜서 뉴스 나올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도 술집에 지랄났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숫자하고 아이고 교회에서 또 지랄났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어느 숫자가 더 많습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하다고 항변할 때가 아닙니다. 왜 저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되는지 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권력의 줄이나 대고 어떤 정치인 앞에 줄을 서야 내가 출세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개인의 이권에 눈이 잠겨버린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새벽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긴다 한들 저들이 새벽을 깨우기나 하겠습니까? 아니 새벽을 깨고야 하는 일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하긴 하겠습니까?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아마도 새벽에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이 길어질수록 자기들에게 더러운 세상의 이익이 덕지덕지 달라붙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12절과 13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